오직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태양아 머무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의 원시 부족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죽지세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가나안 부족 가운데 기브온이 항복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 남부 지방에 속한 아모리의 5 부족의 왕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밤사이에 4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이 5 부족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40km나 행군을 한 이후에 전투를 수행하는 일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달려온 것은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전쟁의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습 작전을 전개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의 5 부족의 연합군들을 격퇴하십니다. 1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과 부족의 열세의 상황에다가 또 밤새 강행군을 해서 전장에 도착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과 맞서 싸우시고 한결 이 전쟁에서 승리가 수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도우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말입니다. 언제든 적이 강하고 약하고 적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승리가 눈앞에 놓인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만 남겨놓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패조하는 아모리의 연합군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미 해가 서쪽으로 점점 기울어 서서히 어두움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전과는 달리 고대 전투는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망치는 아모리의 연합군들을 추격하는 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밤에 아모리에 패주하는 잔당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태양과 달을 향한 명령조의 여호수아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전무후무한 그러한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사실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외침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되려면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어 서게 해주십시오. 저 달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형식으로 해야 기도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의 형식조차도 다 허물어버리고 명령조에 가까운 외침의 표현으로 태양과 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도는 신약의 예수님이나 혹은 사도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너라, 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어떤 그 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불러일으킨 그런 장면들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그 사태를 진정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은 기도의 또 다른 한 형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밖에 사도들의 어떤 탁월한 영적인 수준과 그들의 깊은 기도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유형은 사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 한마디, 외마디 외침과 같은 명령형의 기도로 유사일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하늘에 매달려서 그 운행을 정지되는 이런 일들은 언제나 쉽게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 아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는 비결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남다른 직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아모리 군사들을 모두 추격해서 진멸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분명히 추격은 중지될 것이고 아모리 연합군의 잔당들은 모두 도망칠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누구도 그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태양을 멈추게 하면 시간도 또한 멈출 것이고, 그러면 아모리에 패주하는 잔당들을 모두 추격해서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한마디의 명령과 같은 기도를 그 입에서 토해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조와 같은 이 엄청난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심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즉시 태양과 달이 하늘에 걸려서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의 이런 황당무계해 보이는 기도에도 응답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기도는 기도자로 하여금 그의 사고와 그리고 결단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심과 어떤 염려와 걱정들을 말끔히 정리하는 일은 오직 깊고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그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 즉시 기도로 실행에 옮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생각의 가지들을 쳐내서 그것을 정리하게 도와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한 가지를 딱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설사 도무지 사람의 판단과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에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탁월한 통찰력과 해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몰두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놀라운 어떤 통찰력,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직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직관과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란 말이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내릴 수 없는 결단과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고향을 향해서 창을 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 창문을 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 뻔한데,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데 문을 닫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는가? 만약에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변호와 변명 뒤에 자기를 감추어 놓고 타협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도 늘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깊은 기도의 습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신속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직관적인 분별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기도자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말씀하더라도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단 한마디의 명령과도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는 여호수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기도가 가당키나 할까? 하고 만약에 의심을 했더라면 그런 놀라운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직관은 하나님께 온전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기도의 제목을 그 순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회사를 경영하시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나라를 움직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누구도 떠올릴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생애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위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만약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명령과 같은 기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토해놓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야말로 그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의 결정체였다는 거죠.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도자에게서 찾으시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기도자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것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응답이 될까? 내가 괜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의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탈옥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침 그 문 앞에 당도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여종이 문 밖에서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쫓아 들어가서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와 계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나 이 여종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여종에게 미쳤다고, 네가 미쳤구나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 시간에도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그들은 힘써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 앞에 그들이 기도하던 내용이 응답되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에는 간절한 기대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는 확신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기도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된 불신앙과 의심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충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현저히 결여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무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믿음으로 구한 것조차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지 항상 그런 믿음이 결핍되고 확신이 결여된 기도에 하나님이 매 순간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때는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시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그럼 도대체 우리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냐? 그의 평상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명령하면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기도로 그와 같은 능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조차도 이루어낸 적이 없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범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영적인 패닉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위기를 대처할 방법으로 회막을 짓고 누구든지 이곳으로 나와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나 그러하듯이 누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해도 그 누구도 선뜻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깊고도 간절한 기도가 끝이 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진으로 돌아갈 때 심지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기도의 자리를 털고 돌아갔지만 끝까지 그 회막에 남아서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모두가 떠난 외로운 회막을 홀로 지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성경에 바로 이 장면에서 전무후무한 기도의 제목으로 전대미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성경의 이 한 귀절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다른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다른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남다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남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명령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한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는 기도의 거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헌신 속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내공을 그가 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도의 제목,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짧은 시간의 속성으로 완성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가 수없이 많은 시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똑같이 중한 병에 걸려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완전한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똑같이 사랑하시기는 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혹독한 연단을 그대로 당하게 만드시고, 혹은 결국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무엇의 차이 때문인가?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의 차원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기도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채워져야 이 기도의 분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국 쌓여진 기도, 오랜 시간 무릎과 눈물로 배양된 기도라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의 능력이 충천하는 화염 기둥 같은 능력으로 어두운 영계의 밤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기도의 흠양단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쌓여진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고 대범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의 상황을 조목조목 아려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깊고도 지속적이고도 간절한 기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불을 끄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꼭 당하고 난 다음에 아시면 너무 늦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더라도
유독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없어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수많은 날들의 기도를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이어서 갈라진 논바닥의 표면만을 간신히 적셔줄 정도의 그런 소나기처럼 그런 간헐적이고 간신히 유지되어 왔을 뿐인 그 최소한의 기도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이 없어 하시는, 또 그런 능력 있는 깊은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런 위대한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는 질이 멸렬한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생생한 경험이 결여된 신앙으로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장담할 수 없는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 가운데 확신과 영성의 소망을 누릴 수 없었던 신앙이었다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보혈이, 그 뚝뚝 떨어지는 보혈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가슴을 흥건히 적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십시오. 깊은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째 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셔야 합니다. 진정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거룩한 소원과 결단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만 될, 이것은 거룩한 과제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셔야 될 거룩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충 기도해도 되겠지. 하루하루 빈사 상태의 영혼과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거의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깡그리 유실한 탕자와 같은 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민족의 회개와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주셨을 때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기도들로 가득 채워졌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기도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들이 저의 기도의 전부였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저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이유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도록 이제 그 기도자를 폭풍과 같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뚝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장엄한 기도의 세계가 없었던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가슴에 사무쳐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뜨겁고 간절하고 열렬하게 낭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모아진 기도.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돋보기로 그 초점이 모아져야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종기를 태우듯이 수없이 드린 형식적인 기도, 밋밋한 기도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초점이 모아진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에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그렇게 기도의 에너지를 응집시킬 때 그 시대, 그 장소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의식 없이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 삼고 은혜의 교리와 쉬운 구원의 그릇된 신앙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거룩한 삶의 추구도 없이 그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통곡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단지 사소한 불평이나 늘어놓는 것으로 기도 시간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처럼 허물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흔치 않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같이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존재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거룩한 뜻이,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던질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은 남다른 방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룩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무치는 소원과 갈망이 남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조직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기도에 받쳐진 사람들. 젊은 지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살이라도 어린 젊은 지체 여러분, 지금부터 가슴 속에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찾고 또 찾는 자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면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방법이 없는 곳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마음을 다한 그 명령형의 짧은 기도라도 위대한 능력을 불러오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은 멈추었고 원수를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적중한 단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이 관건일까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무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까지 실로 오랜 세월을 기도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수종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능력에 그가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깃들게 하는 데는 결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두가 기도하기를 꺼릴 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 육체에 밀려드는 피로도, 산더미같이 많은 해야 할 일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고정된 강철 같은 마음, 편안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유쾌하고 게으르고 싶은 이런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돌려 세울 수 있는 투철한 각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무장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언제나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 간절한 기도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였기에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명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자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태양과 달을 메어단 그의 위대한 기도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 같은 기도의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기도하던 그의 노력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거의 기도와 담을 쌓고 살던 성도님이 위기의 순간에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뜬히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잡다한 인간적인 동기와 생각과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저만치 한편으로 밀려나 버린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찮은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숙명적인 의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의무를 넘어서서 특권이고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의 선택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통의 과제란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의 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부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밥으로 만드신 날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었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까지 한 가지 그 승리의 열쇠가 되는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추격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고 연출되고 완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스토리죠. 이것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거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되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이 키워드인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중요한 소품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도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입각한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성도는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잘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함께 하시는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미리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구원했고 너희를 불렀고 내 자녀로 삼은 것이다 라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날들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내 인생에 되어진 일들을 물어볼 때, 누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게 누군가 질문할 때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세세토록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면에 웃음 띤 얼굴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짧은 기도로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